자, 신명기 29장 14절서부터 아니 10절서부터 읽어보시죠. 10절서부터 21절까지 10절서부터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기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해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뭐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나 또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미 예수님이 미리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으리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모습을 취해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목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소리가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나도 잘 한번 감안을 해서 그렇게 들어보세요. 지난주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같이 다루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는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 다시 이제 반복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아, 뭐 잘 되는 게 뭐가 나쁘냐? 잘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잘 되면 좋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축복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거. 하나님의 축복에 더하는 겁니다. 덤이에요. 여러분 시장 가서 뭐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물건 살 때 뭐 달라고 그래요? 덤으로 하나 주세요, 더. 그러잖아요. 그런데 덤으로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주인 권한이에요. 뭐 기분이 좋아서 덤으로 더 줄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아서 아이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안 줘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늘로서부터 오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로서부터 오는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늘에 속한 복이 뭐냐? 바로 영원한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생명의 복, 뭐 이렇게 그 요한복음 그 13장인가요? 그 양, 그 문, 양 나는 양이 문이다 이런 걸 비유를 해서 한번 일곱 가지를 그 하늘로서부터 오는 복이 뭐냐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바로 하늘로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 이에 이제 나머지 세상 살아가면서 또 뭐 부유함이 올 수도 있고 또 풍족함이 올 수도 있고 또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난할 수도 있고 뭔가 세상에 좀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뭐 나한테 좋은 곳이 오면 그건 축복이고 나쁜 곳이 면 저주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왜 눈이 고통스러울 만큼 아파야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육적으로 오는 뭐 그게 건강상으로 오든지 아니면 뭐 물질적으로 오든지 뭐 환경적으로 오든지 이런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의 기준이 되거나 저주의 기준이 아니다 말이야. 축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쪽에 있어야 돼요. 저주는 뭐냐? 하나님 편에서 악쪽에 있는 게 저주예요. 근데 세상적인 그 관념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바로 선한 쪽이고 그게 축복이고 내가 악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게 악한 쪽이고 그게 저주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라니까. 근데 행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세상에서 뭐 정말 죄 안 짓고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쪽에 있으면 그건 악인이에요. 그리고 잠언서에 뭐라고 했어요?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 악인의 집은 저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라는 게 있는 거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는. 물론 당연히 내가 축복 쪽에 있으면 선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신명기 29장에 28장에 이어서 29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언약을 해요. 약속을 맺고 맹세를 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한 적이 있었죠. 옛날 호렙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시내산에 호렙산에서 모인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지도자급이에요. 다 모인 게 아니고 이제 뭐 두령들과 뭐 이렇게 해서 다 모이게 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에서 지도자급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자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이 십계명과 그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제사법도 줬죠. 왜냐하면 율법을 못 지키는 게 뻔히 아니까. 그래서 율법과 제사법을 주신 게 호렙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29장, 28장 이렇게 신명기에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회고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은 다 남아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은 20세 이하야. 그리고 20세 이하래도 그 당시에는 지도자급이 없으니까 직접 들은 사람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서 모압 암몬은 지금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라는 나라 아시죠? 이스라엘 바로 국경 옆에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모압과 암몬 요단강 그 건너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는데 그 모압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한테 또 약속과 언약과 맹세를 하는데 여기는 아까 읽었는데 지도자만 오는 게 아니고 물 깃는 자서부터 그러니까 아주 아래 물 깃는 자는 그 당시에 이방인 그 유대인 안에 섞여 사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옛날로 하면 종이지 종. 하인. 그래서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안에 애굽에서 쫓아왔든지 뭐 어쨌든 이렇게 합류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이제 모압에서 한 언약은 사실은 시내산 호렙에서 한 언약 그 하고 대상이 다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시 40년이 지나서 다시 회고를 해서 다시 그들한테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는데 왜 그렇겠어요? 첫 번째 시내산 호렙산에서 기껏 언약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40년 동안. 실패했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줘봐야, 율법을 줘봐야 실패를 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 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모압에서 다음 차대, 이제 다음 세대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내 언약과 또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맹세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 아까 읽었던 거 다시 읽어볼게요.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저주의 말까지 했잖아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봤죠? 저주가 28개의 단계별로 쭉 저주인데 그 신명기 28장을 꼭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처음에 저주가 처음에는 약해요. 그러다가 다음 단계에 가면 강해지고 또 다음 단계에 가면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뭐 조금 잘못하면 거기서 그냥 대충 끝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지경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저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떤 저주까지 받느냐? 이 땅에서 뽑혀가지고 온 나라에 흩어버릴 거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뭘 알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 저주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주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근데 뒤에 이제 뭐라고 이제 그 22절서부터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만약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아니 저 하나님 믿는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인데 왜 저 땅에서 뽑혀가지고 다 전세기로 흩어져가지고 저 고통을 당하지? 라고 물어보면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저버리는 대가로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본보기가 됐다. 이렇게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매일 뉴스에서 보잖아요. 뭐 하막 싸고 전쟁하면서 뭐 아이고 왜 저렇게 전쟁을 할까 그거 가지고 쓸데없이 나와가지고 패널들이 나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눈으로 보고 배우란 말이에요. 아, 어? 저 아랍 사람들 편이다. 뭐 이스라엘에서 지금 저 대학에서 데모하면서 이스라엘 저 편이 아니고 이슬람 그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도 돌봐줘야 된다. 왜 이스라엘 편이 드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애가 또 뭐 거기서 데모했다가 또 쫓겨날 뻔했다며 쫓겨났는지 뉴스나 봤죠?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런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정세를 보고 이 편 저편 쓰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의 과거서부터 역사를 쭉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니까 그걸 보고 배우란 말이에요. 아, 여기 성경 기록된 대로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수천 년 동안 저주를 받고 저렇게 고통을 받지? 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요거 잠깐 보죠. 29장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 보세요. 29장 24절.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그리고 뒤에 이제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 모든 역사가 정말 사실적으로 세계사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일은 너무 오묘하다. 우리가 그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로 역사는 사실로 증명을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저주를 받았지? 그래서 그걸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안 받으려면. 저주를 안 받으려면.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복이라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오늘은 저주라는 게 뭐냐. 이게 저주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저주라는 게 히브리서에 보면 5개의 단어가 써 있어요. 뭐 우리말은 저주, 예? 이렇게 예? 영어로는 curse인가요? C-U-R-S-E. 그래서 저주라는 단어 하나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5개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아라르, 켈랄라, 알라, 하람, 카바드 이런 쪽으로 이제 쓰는데 그중에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아라르하고 켈랄라라고 하는 저주인데 이 아라르라고 하는 저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근데 첫 번째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게 누구예요? 첫 번째 저주 받은 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았, 저주라는 말을 안 들었어요. 누구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인 뱀이 하나님이 뱀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종신토록 땅에 기어다닌다고. 그 저주를 내려버리죠. 그리고 조금 지나가서 아담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아라라는 것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켈랄라라는 뜻은 오늘 저기 신명기 29장 여기 보면 여기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 이제 율법 책에다가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들은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할 거다라는 이런 내용들. 여기
오늘 신명기 29장 보면 그냥 저주 내리는 게 아니고 기록된 대로 저주를 내릴 거다 그러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내리는 거지. 하나님이 갑자기 요번에는 기름에 튀길까? 뭐 저렇게 아니면 물에다가 삶을까?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단은요. 이게 참 사단이라는 놈이 너무 아주 사특하죠.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싹 바꿔요. 그래서 저주도 싹 어떻게 바꾸느냐면, 저주는 어떤 악의 세력,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악의 세력이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고난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어릴 때서부터.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백설공주가 뭐에 걸려요? 에? 저주의 마법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자잖아. 근데 언제 깨어나? 왕자가 나타나서 키스를 해야지 깨어나. 여러분 미녀와 야수 아시죠? 유명한 다 저 디즈니에서 그 영화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 거기도 주제가 다 똑같아요. 어떤 마녀가 저주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스토리. 라푼젤. 어? 애들 만화영화에 나오는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인어공주, 겨울왕국, 다 만화영화에 나왔던 거예요. 그 주제가 똑같아.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릴 때서부터 저주 그러면 누가 내리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를 해? 근데 성경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고난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사단은 저주를 못해요. 고난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축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저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의 권리가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사단한테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단은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 밑에 들어오는 죄인들을 이용을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 대신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보면 나오죠. 사단이 교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욥을 저주하세요. 조금만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긋나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보니까 웬걸 욥이 3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지만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누가 시킨 거예요? 사단이 시킨 거지. 그렇죠? 뭐 여기 아까 저 뭐 인어공주라든가 뭐 미녀와 야수 거기 나오는 줄거리에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무슨 악한 어떤 존재, 마녀 이런 존재를 하나의 상징화시켜가지고 그 존재가 저주를 내려버리는. 근데 그게 저주가 언제 풀려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풀려. 그러니까 휴머니즘으로 싹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아주 그냥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딱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있는 문제. 그러니까 거기에 다 세뇌가 돼가지고 뭐 동화책 뭐 또 만화 영화 애들 뭐 다 그거 보면서 크잖아. 그러니까 아 저주라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과는 연관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이거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주받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저주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본보기가 된 거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주에 있는가? 이런 거를 알려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있고 싶어 하고 나는 하나님과 따로 살 거야. 나는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진 않잖아요. 가끔 잊어버려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 그러진 않잖아요.
난 정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해. 그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 저주하되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서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계셨으면 좋겠어. 나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잔소리하지 말고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시고 난 내일 할게. 그럼 언제 만나니? 주일날 만나면 되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자기 편리대로 그냥 그게 저주하래.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곳이에요.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자, 예레미야 17장. 5절 보세요. 자, 5절 같이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저주가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없는 곳이 저주가 있는 장소예요. 그렇죠? 저주가 있는 장소에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죠? 사단 마귀한테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 번 저주면 영원한 저주야. 그게 사단 마귀한테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싸잡아가지고 저주의 자식이 됐잖아요. 너희 사단의 자식, 너희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리고 저주받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수하에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마음에서 야, 너 하나님 저주해.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왜? 사단의 이용을 당해서. 잠언서 보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가 아느니라 그런 말이 기록돼 있죠? 우리 저주하죠? 아이, 저거 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저건 왜 귀신이 안 잡아가나? 뭐, 어? 은연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적이 있잖아요. 자,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총 이제 성경에 177번이 나오는데 177개가 이 성경 이 사전을 보니까 17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57개는 구약에 다 있어요. 구약에 뭐 저주라는 단어가 이제 율법 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못 지키면 저주라는 게 쭉 돼 있으니까. 근데 신약에는 딱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개념을 봤지만 저주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라고 하는 걸 보면 저주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개가 나오는데 그 20개를 뭐 다 반복에 이게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 빼고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하고 오른편에 있는 자 이렇게 가르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들아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누구하고 떨어지기를 원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이사에서 나뿐 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내 재산이 있고 내 내가 뭐 쌓아놓은 뭐 여러 가지 공든탑이 있고 내가 날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처럼 여러 의 물건을 다 쌓아두고 창고마다 가득 채워놓고 자 내 영혼아 여기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자. 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지난주에 미얀마에 지진 나서 얼마나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는지도 몰라. 지진이 나면 그냥 다 깔려 있으니까. 그럼 지진 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곧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야, 내가 뭐 앞으로 뭐 10년, 100년 뭐 다 그런 천년 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잠깐에 그게 몇 분도 아니야. 몇 초 사이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누구 뉴스에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저주의 장소이고 그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태복음 26장 그거 찾지 않을게요.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누굴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졸졸졸 쫓아다니다가 거기에 있는 여종이 너 어이구 저 사람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한 번, 두 번은 부인하다가 아이 나 몰라 그 사람 몰라 하다가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 야 이 저주받을 예수님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럴 때 저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길에 지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될 시기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내려버리죠. 그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표예요.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14절에 보세요. 여기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인간의 어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상태를 쭉 얘기하다가 여기 14절에 그 입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가 어디 아래 있어요? 사람 입에 있어. 그러니까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마녀가 저주를 내려가지고 뭐 어디 저기 무속인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저주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으면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저주의 고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꼼짝 못 하는 거지. 로마서 12장에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사극 보면 억울하게 죽음 당한 사람이 죽을 때 뭐라 그래? 한 일이 두렵지 않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어? 내가 원수를 갚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주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 뭐 갈라디아서 1장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난주에 번영 복음 요새 세상 거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런 번영 복음을 가르치는 거. 그게 다 저주예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세상 거 잘 되는 거 가지고 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건 다 저주 아래 있는 겉으로 보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 뿐이지. 야고보서 3장 10절. 그것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3장 10절. 자, 야고보서 3장 10절. 자, 3장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라.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신약에서 20번 정도 나오는데 저주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바로 저주의 어떤 세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저주가 나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찬송한다고 하다가 어떤 때는 저주가 나오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전히 어떤 영향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뭐, 이게 사회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이죠. 거긴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없어요. 왜? 저주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악인은 다 심판을 하고 하나 입서 의인만 딱 들어서 하나님이 딱 보호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저주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지금 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영향을 받아서 고통스럽고 또 어떨 때는 괴롭고 또 아프면 나도 괴롭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 어느 날 우리가 육을 벗어나면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저주가 없는 세상이 어떤 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니까. 근데 꼭 그 세상을 가야 되는 거지.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받으며 살다가 나를 떠나 저주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영영한 지옥에 가라 불에 가라. 그건 저주의 결말이거든요 거기. 거기 가야 되겠어요? 안 돼. 절대 거기 가면 안 돼요. 자,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저주에서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거 좀 분명히 하셔야 돼. 사단이 저주해서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태어났고 그 저주 아래서 태어나다 보니까 구원받기 전까지는 저주의 그 영향 아래서 저주의 자식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나 대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너 저주 취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받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주에서 뭐예요? 건져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그 내용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었죠? 자,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 아니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 종성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야 돼요. 응? 그리스도께서 이 종성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는데 내가 또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저주에서 나를 풀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키스해서 소용이 없어. 어? 하나님만이 그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굴 보내준 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래 내가 대신 저주를 받으마. 누구든지 이 내가 너희들한테 준 이 해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더 이상 저주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대신 받았으니까. 속량 나를 값주고 샀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는데 또 너도 받아. 이럴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죠. 목이 아픈 게. 신명기 29장 오늘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이 사단의 저주, 사단이 쳐놓은 그런 하나님의 저주의 그 장소에서 풀어놓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아직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들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그런 사람이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말씀을 굳게 잡고 늘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